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신앙을 몸으로 체득한 후에 아들 이삭과 함께 부엘사바로 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닌 다른 아브라함의 친척들에 대해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를 다룬 것입니다. 이삭의 숙부 가족들이죠. 숙부 나홀과 숙모 밀가 사이에서 태어난 8명의 자녀선들과 첩들에게서 난 4자녀들 출생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왜 이 본문이 필요했을까입니다. 우선 이들 중에는 창세기의 다음 기록과 사건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이름에 있습니다.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그러니까 이삭의 숙부 나홀의 손녀가 리브가이고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나중에 나올 집안의 결혼 이야기이지만 왜 구속사에 있어서 이들의 등장과 기록이 필요했을까요? 특별히 아브라함 자신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알고 보면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또 다른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어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들이라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죄짓지 말라는 소돔의 자녀들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왜 별로 중요해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이 사소한 이야기를 성서 기자가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세는 나홀의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8아들이 있었고 정부인인 밀가의 소생으로 부두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8 중에 유독 부두엘의 딸의 출생을 기록했을까요? 그의 딸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리브가입니다. 예,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좀 눈치를 채셨나요?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창세기 23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어머니를 여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홀로 된 이삭이 외로워할 때 그를 위해 배필을 얻어주겠다는 자연스러운 생각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는 반드시 집안 식구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삭을 위해 준비된 아내가 리브가이며 부두엘의 딸이며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홀의 집안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를 위한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단지 필요한 물질만 예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씨들이 계속 대대로 이어지도록 정통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까지 예비해 주신다는 믿음의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는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에 중심을 두자면 나홀은 역사에서 별로 기록될 만한 신앙의 위인은 아닙니다. 본받을 신앙의 행동에 대해 전해주는 것은 아예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은혜의 변두리 또는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대한 이야기나 은혜 받은 사건도 일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은혜자 주변에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여전히 사용하시고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앞장서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뒷전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선하게 사용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 형과 나홀 형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와 사역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리더들이 있는 반면에 리더에 가려져 숨겨져 있지만 보석 같은 조력가들이 있습니다. 사실 앞에 드러난 지도자들은 리더들은 드러나지 않는 조력가들에 의해 그 능력과 일의 성과가 결정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가에 따라 더 유능한 지도자로 평가되기도 하고 무능한 지도자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드러나지도 알려지지도 않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은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부르짖고 철야하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평일에 아무도 모르게 옥탑방이나 다락방에 올라가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건강하고 맡은 바 사명을 성도들과 직분들이 다하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지요. 아무도 몰라준다 하여도 사실 이분들의 특징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분들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곳에 함께 계셨고 보고 계셨고 알아주셨고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따라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기도하고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하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일에만 만족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알아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에서의 은밀한 기도는 사람에게는 은밀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꼭 응답하십니다.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일 없지요. 오히려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이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진실하고 믿을 만한 동역자들이니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이들이 전혀 알지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를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집중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다음 일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몰라도 전혀 눈치채도 못해도 기대하지도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만남을 준비하시고 모든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마치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처럼 말입니다. 출생도 나기 전에 부모님들은 아이 옷을 준비합니다. 장난감을 준비하죠. 읽을 책거리를 준비하죠. 그리고 아이들 덮을 이불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맘때면 그래 무엇이 필요하고 저맘때면 무엇이 필요한지 인생을 다 살아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하다 싶은 것 같으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부모님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의 준비하신 것을 어떤 때에 보게 되고 받게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래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모님의 그 배려와 준비하심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어른이 되면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준비한 받은 경험을 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부모님 이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자녀들에게 부모님 이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더라면 부모님 미래는 부모님이 준비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부모님 미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올 수 있는데요. 소위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소홀히 여기지도 귀중히 여기지도 고마워하지도 않았던 일종의 무관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반성도 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도 은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나 못지않게 하나님의 역사에 서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도와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불필요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쩌면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우리도 다른 어떤 사람들을 위한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한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여호와의 이레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나를 위한 분들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참 고맙지요.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나홀의 이야기 중에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첩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이 첩이라는 말을 잘 쓰지도 않고 들을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첩보다는 애인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한 문제로 인식되면서부터 그 사람들도 존중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첩을 두고 살다가 둘이 합심해서 본초를 죽인 이 생마장한 사건이 보도되었지요. 사회에서 별로 곱게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법적인 로맨스로 한 가정을 깨뜨렸거든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 아담과 하와들, 하와들을 창조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아내를 주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둘이 하나가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한 것입니다. 좀 이렇게 상상해서 한번 말한다면 첩을 둔다는 것은 남자의 갈비뼈 두 개를 뺐다는 것입니다. 첩을 둘 둔 사람은 자기 갈비뼈 세 개를 뺐으니 이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부의 과시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첩은 종 같은 천대를 받은 신분이기 때문에 오직 남자를 위한 일종의 만족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에서 멀리 떨어져 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창세기 기자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은혜의 변두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계보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은혜의 수요자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는 귀천, 신분 아무 차이가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혜자입니다. 은혜의 수혜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편애도 없으시고 편견도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오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저런 사람, 저런 치들 이렇게 평가절하하며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단정을 짓고 취급하고 아예 이 선을 넘지 못할 경계선을 그어 놨다면 사실 우리가 잘못된 거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를 은혜를 함께 받을 은혜를 함께 받을 자들로 우리가 여겨 주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또 다른 여호와의 이레를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여호와의 이레를 만들어 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가 은혜의 가장자리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통해서도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를 만들 사람인 것으로 여러분이 믿으시면 그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무슨 은혜를 주실까? 또 무슨 여호와의 이레를 만드실까? 이렇게 여기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부모님 이레 우리가 하듯이 여호와 이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은혜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결국은 나를 위한 또 하나의 열의 이레를 만들 도구들이 오니 함께 은혜 받을 자로 여기고 우리 하나님처럼 그들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무리 선을 긋고 내 삶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이라 여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로 사용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고마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누구인가의 여호와 이레로 쓰임 받는 도구임을 알아 서로 돕고 살며 서로가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뵙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